나누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차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및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번째 시간 나눔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온전한 창조의 결과 물로 드러난 그 땅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히브리어 명사 토후, 보후, 호셰크를 한자어로 옮긴 번역인데 이게 한문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피상적이고 커서리라 그럴까요? 영어 단어로 하면 피상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잘 피부에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피상적이기도 하고 또 추상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이렇게 필로소피컬한 그런 느낌, 철학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그 단어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훨씬 더 좀 분명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으로 번역된 토후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nothing, 그 없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것을 옮기면서 without form, on formless, 그러니까 형태가 없이, 형체도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차라리 우리말 그 한자어 번역보다는 조금 원래의 의미에 좀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을 안 찾아보시더라도 혼돈 그러면 무슨 뜻이죠? confuse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거리, 혼돈, 혼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nothing이라든지 in vain의 의미가 아니라 카오스라든지 disorder의 의미란 말이죠. 혼돈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상태는, 이 카오스나 디스오더의 상태는 뭐가 좀 있어도 좀 많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이게 카오스,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고, 또 막 이런 게 저런 게 막 많아야, 널려 있어야 디스오더라는 그 무질서의 어수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토후는 아예 없음이거든요. 존재 없음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혼란과 무질서가 있겠어요?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주나 지구 생성의 초기 단계의 어설픔을 설명하려는 표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다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이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고, 두 번째 단어 공허, 보후는 영어 단어로 하면은 vacuity입니다. 그러니까 빈 상태, 내용물이 없는 거, 텅 빈 거, 허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emptiness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라고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토후, formless, 형태도 없고, 그 다음에 보후, 내용물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형체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단어 흑암으로 번역된 호셰크는 원래 death, 죽음, 사망이라는 의미로서 쓰일 때의 그 어두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한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 흑암은 여기에 호셰크예요. 그 어둠. 사망과 같이 쓰이죠.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나오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 호셰크와 죽음, 찰마베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목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없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은 생명 없음을 뜻하는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을 같이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 그 호셰크와 죽음, 그 찰마베트를 같은 걸로 표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땅은 혼돈, 토후, 형체도 없고 공허, 보후, 내용도 없는 흑암, 호셰크, 죽음 그 자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좋은 걸로 들리세요? 형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게 하나도 안 좋아 보이게 들리시죠? 그죠?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드러난 결과물이에요? 바라, 그러니까 이거 바라, 로켓 그게 아니라, 그 온전한 창조, 그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할 때 그 크티조, 그 완벽한 창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 창조, 그 온전한 창조에 의한 열매라는 데 있는 거죠. 형체도 없고 담고 있는 내용도 없고 죽음의 상태를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원하세요, 그거? 아무도 안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2절에 지금 이 땅, 그 1절에서 바라, 그 영원한 창조,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의해 등장한 그 하늘들과 동격으로 창조된 그 땅에서의 바로 그 땅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이지만 잘 지어진 거잖아요, 이게요. 완벽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어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 호셰크 그거예요. 어둠도 창조하며 바랍니다. 이게 완벽한 창조라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에 빛도 있고 오르,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빛,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동시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을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겠지, 혹은 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겠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밝히시죠? 누가 했는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오네요. 하늘이여 왜 그 하늘을 지었는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하늘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뿌리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그게 땅으로 내려가죠. 그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구름이 뭘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하신 그 구름을, 지금 오늘 구름에 많이 꼈는데 그냥 그렇게 무슨 무협지 보듯이 그렇게 구름을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 오실 때 뭐 구름 타고 거의 손오공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눈이 진리에 대하여 열리지 않으면은요, 성경이 무협지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겨우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요, 이야기하죠. 지금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이요 열려서, 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 입술을 차마 열어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땅적 존재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찬양 속에서 그것을 다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까 제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 열려서, 파타흐라는 거는요, 이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여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뭔지, 먹을 게 주어질 때에 그거 주세요 하고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런 입이 열림이에요. 그리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는데 소리를 이제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그 소리로 말을 하려고, 이제 진짜 말인 거죠. 이제 진짜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 그 상태, 그게 파타흐예요. 안 들리던 존재가 뭔가 들을 수 있게 된 그 상태에서 귀가 열려지는 거, 그게 파타흐라고요. 땅이요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파라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 생명을 이렇게 낳다, 새끼를 많이 낳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나중에 그 창세기 1장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르죠. 그 생육이 바로 이겁니다. 이 파라예요. 먼저 예습하고 가시자고요. 그 파라가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뭐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온 땅에 인간들을 갖다가 넘치게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럼 애 못 낳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거? 명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육적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 그 디카이오스네 여러 번 했었죠. 금요기도회 때. 그거하고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공의, 체다카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체다카라고요. 근데 그 체다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해요? 함께 움돋게 할지로다, 차마흐. 이제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전부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전부 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봐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땅은 땅대로 여호와가 하시는 그 온전한 창조를 위하여 전부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8절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땅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죠. 땅의 다른 이름은 닫혀 있음이에요. 땅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땅이여 열려서라는 말씀은 땅이여 열려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건데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열려서, 그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열려 있는데 뭘 또 열어요? 앙하다 그러세요, 이게요? 열려 있으면 그냥 부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닫혀 있는 거니까 열리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공의, 구름에 의하여 쏟아부어지는 그 의가 그게 싹이 틀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닫혀 있음, 그 땅, 이 파타하는 먹기 위해서 입이 열리고 말하려고 입이 벌어지고 듣기 위해서 귀가 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음이라는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닫혀 있음을 통하여 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열려 있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닫혀 있음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 열려 있음, 그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적 닫혀 있음으로 그 닫혀 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닫혀 있음에 그거 아닌 거, 그 열려 있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열려 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설명이 닫혀 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누구 관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관점이죠. 지으신 이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닫혔느니, 열렸느니, 살았느니, 죽었느니 이런 게 전부 성경의 실질적인 기록자인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못 보잖아요.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소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돼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구약성경 우리 내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영 부어줄게, 내가 내 마음 줄게, 내가 새 마음 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야 자꾸만 옷만 찢지 말고 니네 마음 찢어,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진짜 온전한 창조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창조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닫혀있는 데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냥 바둥대는 거예요.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둥대봤자 그 닫혀있음의 완성, 그 최고죠. 그 닫혀있음의 가장 그 천장만 그냥 치는 거라니까요. 그 짓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말씀과 성경, 인생과 역사와 인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신다고요? 그러면 이걸 아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을 무슨 수로 믿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도 잘 못 믿는 우리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그러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따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대요. 아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금요기도 때도 나눴지만 하나부터 몇천 개 그걸 갖다가 온전히 다 지켜야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그걸 다 지키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뭐 하나만 잘 못 지켜도 모든 율법을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율법, 지켜야 할 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근데 왜 자꾸만 의로운 척 하시냔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좀 해놓고는.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그러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6절부터는 그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육적 교회들은 6절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래서 뭐요? 그 2000년 전에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 어떤 뭐 이스라엘인지 유대인지 뭐 그림으로는 알랑드롱 비슷하게 생긴 그 금발머리에 그 청년이 죽어준 게 뭐요? 그게 도대체. 그 사건을 믿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냐고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 그걸 설명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그 결과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넘겨주신 그 결과가 뭔지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밑에 계속 같은 말씀이 나와요. 반복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계속 그런 같은 말씀이 나온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처치 월드, 교회 세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대니까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앞다퉈서 십자가 막 종탑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상징인 그게 그 크로스, 그 십자가인지 알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올림픽처럼 좀 더 높이, 좀 더 환하게 막, 남의 교회보다 조금 더 비축하게 그냥 올라가려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십자가 종탑 설치하는 그 업자들만 수지 맞았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라는 어떤 육적 청년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느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하는 성경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은, 진짜 구원은, 진짜 진리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요. 그걸 그냥 갑자기 그냥 뚝 잘라먹고 구원,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온 세상 교회가 뭐가 뭔지 모르고들 그냥 뭐 구원 받았대, 뭐 의로워진 건가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기 전에 한두 군데 말씀만 더 보시자고요.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텅 비고 생명 없음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거. 그걸 하나님은 같은 걸로 보신대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놓으셨을 뿐이지 사실 그걸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걸 그렇게 따로이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다른 이름이 빛이며 빛의 다른 이름이 흑암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흑암과 빛은 같은 거란 걸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흑암은 안 좋은 거, 빛은 좋은 거 라는 식으로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흑암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흑암은 나쁜 게 아닌 빛의 다른 이름일 뿐인 것이고, 또 빛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을 때에만 빛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흑암과 빛은 하나다 라는 그 아버지의 관점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같은 시편 89편 20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게 뭐 무슨 참기름 부었겠어요? 예? 이 기름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로운 기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진리, 그 하나로 바로 서신 그분, 그 그리스도, 그게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 그거 받으셨어요? 아까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빌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과 그 병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빌리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좋은 게 뭔지.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빛, 진짜 빛. 빛을 흉내내는 여러 그 엉뚱한 가짜 빛들이 많았지만 진짜 빛.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의 그 아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 하나님이 난 빛만 해? 나는 어두움은 싫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둠과 빛을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아까 시편 139절 12절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그 은혜를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빛은 없음과 죽음이라는 의미의 어둠뿐인 땅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따로따로 혼자 있는 것을 독처라 하시고 그것을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로토부. 이거 안 좋은 거야. 나중에 창세기 2장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또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빛은 어둠과 같이 있어야 하고 어둠은 그 빛이 비추어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말씀은 또 뭘까요? 흑암은 빛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빛은 흑암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냐. 이 말씀의 열쇠는 나누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바달에 있습니다. 이 바달은 단순히 둘을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쟤는 쟤대로 따로따로 떨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뚜렷하게 구별해 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그 음식, 정결한 먹을 것, 그리고 너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 만져도 되는 것,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것,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식 규례 내용이거든요. 율법.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서 11장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바달, 내가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눔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진짜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기도회 10계명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간직하라고 주시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도 맛있는 항정살 우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삼겹살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바달 하셨다는 것은 참 빛, 참 어둠을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빛은 정말 진짜 빛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둠은 진짜 어둠이어야 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은 빛이 비출 때 내가 진짜 어둠이었네요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빛이 와서 어떤 어둠에게 비쳤는데 그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지를 모르는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짜 어둠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라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하나님 앞에 율법적 행위를 공로로 쌓아가고 있는 그 가짜 어둠들.
빛인 척하는 많은 빛들 가운데 진정한 빛, 그거를 바달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어두운데 빛이 비춘다 그러니까, 야, 어둠이 되면 뭐 빛도 비춰주시는 거네? 라고 하면서 어둠인 채 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그 어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진짜 어둠을 바달,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고.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니네는 그 껍데기, 그 흉내를 대면 그런 줄 알지. 그렇지만 나는 뭘 본다? 바달. 그게 정말 어둠인지 아닌지 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둠인 채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없음인지, 내가 정말 죽음인지, 내가 어둠인지를 그냥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둠인지 아닌지 그 중심, 그 마음, 그 내부에 뭐가 부어져요? 그 내부에 뭐가 부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시는 게 바달, 나누시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 택함. 그렇게 참 빛과 참 어둠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날, 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할 때 그 매일 있죠. 내 삶에 주뜻이 이루어지는 그 매일, 그게 날이에요. 첫째 날, 욤 에하드. 그게 하나의 날.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날의 시작, 이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 그 하나의 날, 그렇게 6날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내용은 이 첫째 날, 욤 에하드, 그 하나의 날을 설명하시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는 그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낮, 이게 또 욤이에요. 이게 날 또 욤이고, 낮 또 욤이고, 결국 그 낮에는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 또 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 낮, 날, 이것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또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낮, 욤, 그것을 빛을 낮, 날, 생명이라 부르시고, 어둠, 그 밤, 라일라라는 단어는 고통, 불행,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밤, 생명 없음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구분을 하시니까 그것이 저녁이 되고, 하야 동사를 계속 씁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2번째 시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에 하야 레 네페시, 그때 나온 그 하야예요. 살아나다, 살아있다, 생명을 얻다. 그러니까 저녁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녁이라는 생명,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또 역시 아침
생명, 그렇게 구분을 하신 그것을 날로 규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녁은 에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문이 닫힌 거예요. 일몰, 빛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닫힘. 아까 그 땅은 열려서라고 그랬죠? 땅은 닫힘이에요. 그게 저녁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녁, 닫힘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 그것은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케르, 일출이에요. 열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이 하야, 그게 생명으로 완성되었다. 그게 하나의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닫힘이라는 저녁이 되고 그 저녁이 다시 열림이라는 아침이 되는 것, 그게 하야, 살아남인 것인 거고, 그게 욤 에하드, 그게 하나의 날, 그 생명,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카운팅되는 그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문에 들어선 것, 그 1절의 말씀이 그 복음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첫째 날 뭐를 만드시고 또 둘째 날 무슨 궁창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하루하루 24시간의 개념이겠냐고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무슨 24시간이나 걸려요?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그 말씀하시는데 똑딱똑딱 하는 24hours가 걸리시겠냐고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씀입니다. 욤은 그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명, 구원, 진리, 영생,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설명하시려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지 않으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진리, 닫아 놓으셔서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그 비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어둠으로 나를 구별하시고 그렇게 완전한 어둠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참 빛 되신 그 빛을 비춰주시고 가짜 어둠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시려는 그 참된 창조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닫혀있는 수준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향하여 열려라 말씀하실 때 내가 닫혀있는 상태임을 알고, 그 닫혀있음이 결국 뭐예요? 열려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뭘 열어 제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닫혀있음을 알면 그것을 뭘로 보신다 그랬어요? 흑암은 빛과 같은 것, 닫혀있음은 열려있음과 같은 것. 그것을 알면 거기에 공의가 싹이 트고 의의 우미 돋아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그런 찬양 드렸죠. 우리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그런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같이 부르실 때에
단순히 창세기가 무슨 창조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창조의 설화가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담아서 우리 마음에 흘려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정말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맞네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은 의도 알 수 없는 정말 존재 없음 맞네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뭘 자꾸만 하시려고 아닙니다. 자유하시려니까요. 없음으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그냥 누리시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시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뿌려주시고 하늘에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의도 다 내려주실 때에 내가 닫혀있음이라는 것만 알게 하시고 그것이 곧 열려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